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해 올린 말씀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39절, 40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8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고 오늘 39절, 40절 내용으로 드디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마무리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의 내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33절에서 3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의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는 33절에서 35절 상반까지는 그 믿음이 승리한 그런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후반부에서 38절까지는 그 믿음의 열매가 인내로서 맺혀지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놓치지 않았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38절은 믿음의 승리와 또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33절과 38절은 요약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들은 이제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를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일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살았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삶의 열매를 맺혔던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인물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열매이겠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 잠깐 여기에 열거된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역으로 이분들이 누굴까, 어떤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추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잠깐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33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은 과연 누굴까? 또 혹시 주님 오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나 또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은 혹시 이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들을 정복한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삶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복했던 여러 나라들, 아모리 족속 등등,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왕정시대의 다윗이라든지 여러 왕들에 의해서도 나라가 정복되는 일들이 있었겠지요. 또 두 번째, 정의를 실천했던
구약의 인물들이나 또 초대교회 인물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요시야 왕도 생각이 납니다. 그 참혹했던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그 우상숭배의 나라를 신명기를 바탕으로 다시 개혁을 추진했던 그 요시야 왕이라든지 또 히스기야 왕, 또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그 정말 우상숭배로 가득 넣은 어둠의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그 참혹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로 세우려고 했던 엘리야의 삶도 생각이 납니다. 또 약속된 것을 받고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여 년간 광야를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이 생각나지요.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국, 영원한 다윗 왕국, 너의 후손에 의해서 또 왕좌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고 다윗도 그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의 입을 막고 하면은 가장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이 떠오르지요. 다니엘. 그리고 불의 위력을 꺾고, 그럼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신상에 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느부갓네살 왕도 어쩔 수 없이 그 국법이니까 그 세 친구를 풀무불이 불타고 있는 그 속에 집어넣지만 그 불의 위력을 막고 꺾고 살아나온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칼날을 피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사울이 10여 년간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그렇게 추적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다윗은 칼날을 피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약한 데서 강해지고 라고 하는 그런 또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그 10만이 넘는 그 족속을 이렇게 무찔렀던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외적을 물리쳤던 기드온이 생각납니다. 또 에스더도 생각나지요. 그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냈던 에스더도 생각이 납니다. 또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치고, 이거는 열왕기 또 사사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요. 또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은 가족을 다시 만나고, 이 여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살아났지요. 또 엘리사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었는데 역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33절에서 35절의 내용들이 정말 믿음의 선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타났던 그런 삶의 열매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 이런 사건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33절에서 35절까지 쭉 열거했습니다. 우리가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마음속에 벅차오름이 솟아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아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승리의 삶뿐만 아니라 36절에서 38절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잃지 않은 그런 삶의 열매들도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난 속에서의 인내, 그런 삶들이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승리만을 기억한다든지 고난만을 기억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은 우리가 믿음의 어떤 삶의 열매들이다,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 날개는 힘을 잃고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제대로 날아갈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우리가 승리 가운데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절에서 38절까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또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한 바다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이렇게 과거만을 돌아보고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33절에서 35절 또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승리와 고난의 이 열매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측면이 너무나 명확하지요. 고대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똑같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외국 군대를 물리치고 다른 나라 땅을 정복해내는 일을 지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 거기에 톱으로 이렇게 잘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전승에 내려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순교의 삶을 각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톱으로 잘리는 그런 고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33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이 삶의 열매들, 믿음의 결과물들을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재해석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해석해 본 33절에서 38절의 내용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나타나는 우리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꼭 첫 번째라는 표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요. 그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성실히 묵묵히 해내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일이든지 아니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다양하게 이 세상에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유다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획일적으로 임하지 않으십니다. 다 개성이 있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지요.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일 줄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갈고 닦아 달란트를 받은 그런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처럼 그 달란트를 2배, 3배 이렇게 갖고 나가는 그런 성실한 삶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맺어내는 삶의 열매들일 줄을 믿습니다.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의 결과물들을 이루어내는 삶, 그런 것들이 믿음의 열매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 제목이 있지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들고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의 열매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의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결과물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삶의 열매의 결과물들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죠. 오랜 악습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오랜 악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것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악습을 깨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다양하게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측면이 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 개인이 엄청난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악습을 끊어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소한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소한 그 악습의 끊어냄을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렇게 산을 옮기는 큰 믿음으로 보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조급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악습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에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겠지요. 짜증을 낸다든지 다른 사람을 재촉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조급함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그 조급함을 조금씩 끊어나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의 삶으로 변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소한 악습을 끊는 그 사람의 그 변화를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0여 년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만큼이나 크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 이집트 왕의 명령에 반해서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되자 100일 정도 되자 모세를 할 수 없이 이제는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리죠. 사실 그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세 부모의 행동이 뭐 그렇게 훌륭합니까?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이죠. 3개월 동안 잠깐 이집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자기 집에서 키웠다라고 하는 거. 근데 결국은 3개월 후에 100일 정도 되는 아이를 버린 것이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정말 대단한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 안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광야로 나가든지 외국으로 가든지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여호와의 행동을 우리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3개월 만에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믿음, 작은 믿음도 크게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2 어떻게 보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 여기에 이름을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크게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열매로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큰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절망한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서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그런 선진들과 같은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주님의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인격이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 40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39절, 4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란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39절에 있죠. 근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3절에부터 약속된 것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은 무호한 말씀이죠. 그래서 33절에 약속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의 약속을 성취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또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33절에서는 받았다라는 의미이고 39절에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이들이 아직 보지 못했다. 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초림의 예수님도 보지 못했죠.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완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아직 그 약속을 보지는 못했다, 받지는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은혜롭게도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말씀이 4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심으로써 창조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이상 이제 고난도 슬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땅에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좀 어려운
말씀이 그 뒤에 나오죠.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없으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도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동참해야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하여야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인류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해나갔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약속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장소도 아니요, 어떤 형식도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40절에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중차대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나가시던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3절에서 38절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인정받았던 그 삶의 열매들이 그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맺어졌던 선한 열매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 또한 본받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본받아 나아가는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다시 우리가 이어나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저희가 소망하오며 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